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요한복음 1장 12절 아마 암송 숙제가 지난 시간에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송하지 못한 분은 6쪽 보면은 6페이지에 보면 1장 12절 있죠. 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10페이지에 밑에 덩어리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묵상합시다. 자, 여기 질문에 먼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답을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입니까? 아까 우리가 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왜 권세인가?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1장 12절 자체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왜 권세인지 그 내용은 안 나와요. 12절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냥 신앙적인 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여기 양육반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초신자들이 아니니까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린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가집니다. 뭐 요즘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하도 이게 인기가 없고 또 논란이 많아가지고 좀 예를 들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쉽게 한번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쳐요.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야 독신이지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뭐 김대중, 김영삼 쭉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 아들, 딸은요, 자기가 대통령 된 거 아닌데 아버지가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선자로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적으로 발표되면서부터 그 당선자의 자녀들도 국가적으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경호에 들어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법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누리는 뭐 권세라 그럴까요? 어쨌든 권세지요. 뭐 공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또 이런 거 말이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어떤 권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이런저런 권세, 뭐 기도할 수 있는 권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권세 한 가지만 딱 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러면 자녀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영적인 권세가 생겨요.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에 나중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많이 하향 평준화돼서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이 진리가 많이 희미해졌어요. 교회 다니는 게 뭔가요? 신앙생활하는 게 뭔가요? 그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이미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이 세상의 다른 단체들 사회적인 관계처럼 똑같은 틀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인간관계 복잡하게 얽히고 헤게모니 주도권 싸움하고 뭐 등등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권세는 뭐냐?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거기에 들어갈 권세인데 그거는 나중에
육신의 생명이 끝난 뒤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에서도 그 기쁨을 이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1장 12절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장 12절에서 한번 찾아보고 대답해 보시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영접하면. 또 하나가 나와요. 그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 또는 이 곧이라는 말이 그 앞뒤 말을 연결시키면서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영접하든지 또는 믿든지 사실은 내용적으로 똑같은 건데 영접하고 또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 무엇입니까? 자, 1장 12절에서 뭘까요?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게 뭐지요? 이건 제가 질문을 해놓고 나서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너무 쉬워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건 지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랬으니까 영접한다, 믿는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죠?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인 뜻은 같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럼 믿는다는 거하고 연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한 몇 가지 단어를 꼽으면 믿는다, 믿음 아마 이 단어일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화법을 저는 많이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속이 풀리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제 설교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자주 쓰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설교자들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 얘기 자주 하시죠. 그렇게 그분은 부흥 강사시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쓰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다.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설명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말고 좀 짤막하게. 여러분 친구분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친구분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러지, 나 교회 다나 집사야. 야, 근데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 너 집사라며?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렇게 만일에 안 믿는 친구가 물어왔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니까 뭐 쉽게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끼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구역장을 맡았다든지 교사를 맡았다든지 뭐 그러면 믿는 사람한테 뭘 설명한다면 모르지만은 안 믿는 친구니까 쉽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한번 머릿속에 일단 정리를 해보세요. 안 믿는 친구한테 믿는다 이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믿는다는 거는 신뢰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설명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말이나 신뢰한다는 말이냐. 믿는다 이거는 순한글이고 신뢰 이거는 한자어니까 그건 사실은 설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믿는다 이 말을 설명하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번 상황을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또 교사 실제로 뭐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근데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말하자면 교사예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이니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은 안 되겠죠. 그죠? 쉽게 얘기해 줘야 되겠죠.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럴 때 아주 대답하기 좋은 그런 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야, 크면 알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봐. 아니면 참 좋은 거는 우리 목사들도 그런 말을 자주 하면 좋습니다. 아, 그래.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 선생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다음 주일에 얘기해 줄게.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는요, 이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신앙에 대한 거는 내가 뭐든지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그거는 목사로서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물어올 때 아유, 집사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책도 찾아보고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이래야 목회가 편하대요. 제가 선배 목사들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아는 거를 모른다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자, 근데요, 아까 다시 글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선생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했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믿는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문장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저녁에 여기 나오기 전에 저녁 식사를 했고요. 그리고서 커피를 제가 마시고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커피를 마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커피를 마셨다,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게 이해하기가 힘든가요? 아니죠. 쉽죠. 그죠? 커피 마신다. 뭐 제가 이런 컵에다 마셨는지 어떤 컵에 마셨는지 그건 모르겠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그냥 뭐 블랙으로 마셨는지 설탕 프림 다 넣고 마셨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커피 마신다. 커피는 우리가 늘 본 거잖아요. 그죠? 커피 마신다 그러면 금방 어떤 장면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 테니까 이 얘기가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현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으로 캐고 들어가는 것이다. 조금 더 무슨 이런저런 얘기 한번 덧붙여 볼까요? 이 정도 얘기만 들어도 갑자기 머리가 쥐가 날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사람의 현 존재를 현상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존재의 근거를 캐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벌써 헷갈려요. 그죠? 혹시나 뭐 철학 같은 거 관심 있는 분은 고등학교 때도 그런 책 읽으신 분 계시겠고 혹시 대학 공부할 때 철학 개론 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들으면 머리가 쥐가 나는 것 같고 뭐가 잡히는 게 없지요? 그 단어가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커피는 구체적인 거잖아요. 커피를 마신다, 뭐 물을 마신다, 콜라를 마신다, 마신다는 거는 우리가 늘 삶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들으면 뭐가 머리에 그림이 벌써 딱 떠올라요. 그런데 사람의 현 존재, 아니 그냥 사람이라고 그럼 금방 떠오르는데 현 존재는 또 뭐예요? 그리고 또 그걸 현상학적으로 파악한다. 그게 존재의 근거를 캐고 들어간다. 아니 뭐 민들레 뿌리를 캔다 그러면 금방 머리에 들어오죠. 존재의 근거를 캐고 들어간다. 그게 왜 머리에 안 들어오냐면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정신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믿는다는 단어로 들어갑니다. 믿는다.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또는 롤 케이크를 먹는다, 사과를 깎는다, 이런 단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의 정신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영혼의 입장, 태도를 가리키는 게 믿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들지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믿는다는 단어를 한번 쉽게 설명해봐라 이러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는다는 단어를 그래서 쉬운 얘기로 생활에서 일상으로 일어나는 걸로 표현하면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손주 보신 분도 계시겠고, 뭐 요즘은 일찍들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낮에 어떤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그 사돈될 분이 사돈댁 그 바깥 양반이 목사님이에요. 강원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그래서 그 양쪽 사돈네 분이 잠깐 한번 인사하겠다 그래서 오늘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 저쪽에 사돈댁 바깥 양반이 저보다 7살 아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조금은 일찍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25인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아이 가지면 할아버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목사님께서는 잘하면 50 넘지 않아서 할아버지 되시겠다. 여기도 이제 할아버지들 아마 계실 텐데요. 근데 어린 아이가 설날에 세뱃돈 받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엄마한테 안 맡깁니다.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다 맡겼죠. 뭐 무조건. 근데 엄마가 이제 세뱃돈 받으면 뭐 옛날 1,000원짜리면 컸잖아. 요즘은 뭐 1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근데 조그마한 초등학교 아이 또는 유치원 아이가 세뱃돈을 이렇게 저렇게 친척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도 받고 많이 받았다. 그럼 보통 엄마가 맡아가지고 있는다 그러지요. 근데 엄마한테 줘. 엄마가 갖고 있다 줄게. 근데 순진한 애들은 맡기죠. 근데 엄마가 그거를 맡아가지면서 보통 하는 얘기가 너 학교 갈 때 이걸로 뭐 사줄게. 또는 너 시집 갈 때 이걸로 뭐 해줄게. 유치원 아이한테 시집 갈 때까지. 그건 사실은 그냥 뺏겠다는 얘기죠. 근데 말이죠. 애들이 엄마한테는 잘 안 맡겨도 할머니한테는 잘 맡깁니다. 보통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받으면 분명히 주거든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유치원 아이가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 7살. 걔가 세뱃돈을 이만큼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야, 너 그 세뱃돈 그거 다 갖고 있긴 뭐하니까 엄마한테 맡겨. 싫어, 안 맡겨. 난 내가 가질 거야. 근데 옆에 이제 할머니가 같이 산다고 치고,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너가 할머니한테 맡겨. 할머니가 너 나중에 다 줄게.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워낙 잘 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맡겼단 말이야. 너 할미 믿지? 할머니가 나중에 다시 줄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알았어. 여러분, 믿는다는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조그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세뱃돈 받았을 때 엄마는 가져가면 안 주니까, 근데 할머니한테 맡기면서 너 할머니가 나중에 다시 줄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할머니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죠.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아주 중요한 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그 단어 자체를 설명한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오늘날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를 쉬운 단어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자, 1장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곧이라는 말로 이쪽 저쪽에 두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영접한다, 믿는다. 이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는. 근데 믿는다는 말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도 쉬운 단어로 믿는다는 얘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영접한다는 거는 쉬운 얘기예요. 손님을 영접한다, 손님을 맞이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되게 진짜로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 또는 무지무지하게 친한 친구가 왔다, 뭐 그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맞이하나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나 몇 시쯤에 갈게. 근데 친구가 오는 거 그냥 새까맣게 잊어먹고 그렇게 있나요? 그러지 않지요. 굉장히 친한 친구, 또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면 몇 시까지 갈게.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준비하고 그러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중요한 손님이다. 뭐 요즘은 우리 한국 생활에서는 집으로 손님 초대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내 인생, 직업, 내 직장, 또는 내가 회사에서 승진되는데 진짜로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직장, 뭐 사장, 예를 들어 회장이 온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미리 문 열어놓고 있어야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 사신다 그러면 미리 아파트 문 열어놓고, 그리고 집안에 청소도 하고 뭐 이제 향수도 좀 뿌려놓고 정성을 준비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 이거는 생활 중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영접한다. 신앙적으로 누구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들끼리는 같이 먹는 거예요. 제일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족, 그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제일 편한 거예요. 제일 친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무지무지하게 친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같이 먹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중심적으로 몇 군데가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이 뭐 간단하게 그냥 조그만 카스테라 조각, 그 다음에 포도즙 조금 이렇게 하지만 그게 말하자면 같이 먹고 마시는 공동체다, 이제 그런 얘기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대개 혼자 계셔요. 우리 남자분들은 어떻게 모처럼 휴일이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부인들께서 여보 나 오늘 친구들 만나, 그래 나갔다 와. 남자들 휴일이면 부인이 집에 없는 게 훨씬 좋죠, 그죠? 부인이 집에 있어. 여보 빨래 준 거 없고, 당신 집에 있는데 잘 됐네, 청소 좀 하지,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인 되시는 분이 동창들 만나, 그래 당신 빨리 나갔다 와. 그리고 애들이 이제 다 어디 나갔다. 혼자 이제 집에 계시고, 우리 계신 부인들은 뭐 남편 직장 나가고 애들 뭐 학교 나가고 어디 가고 혼자 이제 뭐 오전 10시쯤 11시쯤 이렇게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밖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누가 초인종 소리가 들리니까 뭐 인터폰을 통해서 또는 누가 노크를 했다, 똑똑똑 두드렸다,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예수다. 상황을 잘 생각하세요. 누가 초인종 소리 또는 노크 소리가 들려가지고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 예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집사님 안 집사님이죠. 자, 나 예수다 이렇게 들렸어요. 한번 안 집사님한테만 대표로 한번 여쭤볼게요. 집사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기뻐서 문을 여신다. 제가 여성분한테 또 남성 대표, 여성 대표 한 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환호를, 할렐루야 하든지, 복권 당첨, 뭐 로또 당첨된 거. 자, 제가 두 분이 그건 당연한 반응인데 한번 상황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네 삶에서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예수님이 진짜 지금 지목사가 앞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뭐 전 신체를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적은 없으시죠? 네, 없으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집에 혼자 계시는데 누가 왔다. 그래서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나 예수다. 오늘날의 삶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안 집사님 대답이 달라지시겠죠, 그죠? 어떤 남자 소리가 들리는 나 예수다. 그런데 덜커덕 문 열지는 않겠죠, 그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뭐가 익숙해져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근데 그거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또 실제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영으로 꽉 감동하시는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신체를 가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신체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 적은 없어요. 저 찾아오신 적은 없어요. 근데 혼자 만일에 저라도 집에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 예수다. 야, 난 목사야. 그러고 안 열어주겠죠, 그죠? 만일에 여기 집사님이 혼자 있는데 어떤 예수님이 어쨌든 남자였잖아요. 남자 목소리로 나 예수다 그러는데 할렐루야 복권 당첨됐네 어서 들어오세요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시 한번 묻겠죠. 여보세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누구셔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똑같이 밖에서
아, 나 예수래니까. 아유, 장난하지 마세요. 누구세요? 제 말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진지하게 밖에서 나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3번 정도만 그러면 이제 겁나기 시작하겠죠. 아파트면 빨리 관리실 눌러가지고 아저씨 여기 몇 호인데요? 여기 이상한 사람 와 있어. 빨리 와보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급하면 신랑한테 빨리 전화해야죠. 그죠? 아 여보 빨리 와봐. 지금 이 사람 미친 사람 와서 자기가 예수래.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영접한다는 거를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요, 밖에 그렇게 나 예수다 이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인 게 확인됐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십시다. 가정을 하시자고요. 근데 예수인 줄 확인하는 것도 꽤 힘들 거예요. 만일에 진짜로 그렇게 누가 와서 나 예수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혹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머리에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성경 구절 암송해 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얼굴 봐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하고 사진 이런 데 성화 있는 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사진기 없었어요. 그는 영화 배우 얼굴, 예수님 얼굴은 되게 잘생겼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시던 예수님이 아주 못생겼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지만 보통 예수님 사진들은 보통 그림들은 너무 지나치게 잘생겼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특히 성화에서 예수님 손 나올 때 예수님 손이 곱다. 그거는 분명히 예수님 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손에 옹이가 박히고 투박하셨을 거예요. 거칠었을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있는 예수님 사진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손이 고와요. 그죠? 아주 꼭 무슨 뭐 이렇게 일 하나도 안 한 사람 곱고 또 여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나 이 그림에 나오는 옛날 그 뭐 마리아 요셉 이런 사람도 옷을 보면은 다 쫙 늘어져. 이게 비단이니까 늘어지죠. 그죠? 부처도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돌로 깎은 것도 이게 뭐 쫙 다 늘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단언컨대 석가모니는 그런 걸 안 입었어요. 그 양반이 왕궁 생활 버리고 출가한 사람인데 비단 옷 입었겠어요? 투박한 옷 입었지. 그러니까 종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까지도 어떤 종교든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거기에 아주 아기자기한 미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별개 얘기고, 예수님이 밖에 오셨다. 그런데 뭐 아파트에 이렇게 조그맣게 내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진짜 예수님 맞나? 근데 그렇게 봐도 몰라요. 예수님 사진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둘째치고 예수님인지 진짜로 확인이 됐다고 칩시다. 딱 됐어요. 진짜 예수님이 맞구나. 그러면 이제 아까 두 분 집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기뻐서 열어드리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열었어요, 문을. 너무너무나 반갑고 진짜로 뭐 이건 로또 이상 너무나 가슴이 터질 듯이 감격스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 열고 서 계시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문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어서 들어오셔요. 들어와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들어가기 전에 2가지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이 2가지 얘기를 내가 동의를 하면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너무 정색을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해 보셔요. 예수님이 2가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한다. 2번째,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면 나는 평생 안 나온다. 자, 2가지예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뭐 심각하게 지금 듣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신체를 가진 분으로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럴 적에 문 앞에 서셔가지고 2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내가 주인한다. 근데 이거를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죠.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런 거 말고 사실적으로 주인. 그러면 집 등기부터 바꿔야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월급 타면 우리 요즘 남편들은 다 부인한테 갖다 주시죠.
요즘 부인한테 안 갖다 주시는 강 큰 남자들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부인들이 신랑이 월급 타오면 그것도 예수님이 주인 한다니까 예수님한테 딱 갖다 드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실제적으로 주인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한 번 들어가면 나는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신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계실 방 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시니까 저 건너방 애들이 이제 그 출가했으니까 애들 쓰던 방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그래도 예수님이 혼자시지만 그래도 안방을 내드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조건을 불편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주인이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도 한 하루 이틀 자고 가면 신나겠지만 야 너희 집에서 한 두어 달 좀 살까? 그러면 야 임마 미쳤어. 하룻밤만 자고 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 여기 손주 계신 분들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아직 할아버지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손주들 오면 참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뭐 그러시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 구조에서 누가 우리 가족 아닌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평생 산다. 이건 보통 일 아니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신체를 가지고 오셔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사실적으로 오셨다. 이거를 상상하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로 실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자, 이거는 그냥 아우 예수님 당연히 우리 집에 내 인생의 집에 들어오셔야죠. 인생의 집이 아니고 진짜로 우리 집을 말해요. 그 번지수 그 집에. 자, 불편하실 텐데 제가 우리 집사님 대답하셨으니까 뒤에 계신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그냥 솔직한 진짜 그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러죠. 그 당연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계시니까 제 인생의 주인이 들어오십시오 그러지만 실제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들어오세요. 아유 예수님이 죄송하지만 그건 좀 힘들겠네요. 둘 중에 어떨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당연히 신랑하고도 의논을 해보셔야 되고 모실 수 없는 상황 되면 어디 저 뒷집에 김 집사님 댁으로 가라 그래요? 그건 그런데 이제 이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실제로 오신 거니까.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할 상황이 생각이 돼요. 근데 집사님이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집도 넉넉하게 크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생각은 집사님 마음은 모시고 싶다. 근데 불편할 거 확실할 것 같죠.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 대표로 한번 우리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예. 예. 예수님이야, 예. 근데 예수님은 들에서도 주무시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유 예수님 저희 집이 좀 누추한데 그냥 예수님 숟가락 하나 더 넣고 같이 잡수시고 그렇게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니면 예. 그러시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평생 계신다는 거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는 평생 산다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주인이고 그냥 예.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생각은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조건으로 실제로 오셨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오시는 방향으로 훨씬 좋고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신데 그렇죠. 자, 제가 다 질문 드리진 못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바꿔볼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똑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신앙도 없는 사람한테 그래도 예수라는 거는 알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런데 이 상황을 똑같이 설명하고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다.
집문서부터 몽땅 다.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안 나온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민할까요? 고민도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미쳤어 들어오라 그러게. 아니 예수든 석가모니든 플라톤이든 공자든 자, 훌륭한 분인 건 맞지만 미쳤어 내가 내 집문서까지 내주고? 그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고민이 되죠. 실제로 신체를 가지고 오신다면 고민은 되지만, 그런데 불편할 거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아유 난 불편해서 싫어요, 예수님 들어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고민하지도 않지요. 아이고 미쳤어 내가 그렇게 하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미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할 거 가지고, 우리 이제 아까 고민하셨잖아요. 뭐 얘기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고 뭐 정상화한데 못 모실 수도 있겠고. 근데 그 얘기 하신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 모시긴 모셔야 되겠고, 모시고는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우리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이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명백한 권세가 있다. 그거를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하나님, 지금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맞네요. 영접했다는 거 맞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뭐라 그런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뭐 예를 들어서 해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당신의 자녀를 해치려는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이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재에서 기도문 하나 읽고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오른쪽 아래. 이거는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문인데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걸 이제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 기도문을 같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제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저와 온 세상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평생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제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제 삶에 오십시오. 제 안에 계셔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게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하신 분들하고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그렇게 된 사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나 할 거 없이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영접했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기초,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속으로 모임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